새 언약 15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언약과 복음, 영원한 언약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예수님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란 뜻은 잘 알다시피 스스로 계시는 분,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런데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그 말씀은 미리 말씀하시니까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자신을 두고 맹세한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맹세란 말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맹세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언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맹세가 바로 여러분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한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언약,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죠. 택한 자. 아무나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시편 89편 3절이죠.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택한 자면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져야 되는데 그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믿으시죠? 에레미야 32장 40절 4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니 40절,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세운다 이 말은, 나와 이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은 내가 그
그 영원한 언약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왜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믿으면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41절 죄송합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신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신다 말은 오늘날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 그런 의미죠. 할렐루야. 자, 이사야 61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8절에서 10절.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 영원한 언약을 믿는 자가 바로 택한 자다 이 말입니다. 예. 물론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보는 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는 자가 복받은 자손. 믿으십니까? 그래서 봐야 복을 받아서 10절에 구원이 나옵니다. 구원.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쏘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원의 옷을 구원받은 이것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렇게 믿습니다만은 그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보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보는 자가 뭡니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다.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뭡니까? 공의의 겉옷. 겉옷은 신분이요 나타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함을 나타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한 일을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광 돌린다 이 말입니다. 꼭 여러분 삶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공의의 겉옷을 입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칼빈은 예수님이 함께 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 연합의 교리를 핵심 교리로 보고 여러 가지 이제 칼빈 5대 교리도 나오고 기독교 강요도 이렇게 쓰고 참 위대한 신학자죠. 그런데 이 연합이란 것을 어떻게 연합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려면 역시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연합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리라.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으로 복을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영원한 언약은 누구와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까?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실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 이 말이죠.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조상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표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것이 창세기 17장 7절에 있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이것이 언약장이죠. 아브라함 언약. 내가 내 언약을,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웠어. 이게 중요하죠. 아브라함과만 맺었습니까? 이 언약을 믿는 나하고도 언약을 세웁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믿는 나하고도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조상들의 대표인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세웠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 이것은 뭐 우리가 몇 번 했지만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브라함 언약을 다른 말로 무슨 언약이라 그러죠? 할례 언약. 할례 언약.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그다음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겠다. 이것을 생명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생명 주시겠다. 그리고 뭡니까? 생명을 얻어서 완전한 자로 세워 주시겠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 것이 뭡니까?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은 누구와 맺습니까? 새 언약을 맺는 사람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잖아요. 여러분, 신약의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의 1장 1절이 뭐예요?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물론 육신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 혈통으로 오신다는 말만 했지 성령으로 태어났지 무슨 부부와 동참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렇게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전부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일. 믿으십니까? 예. 또 다윗과도 언약하시죠. 언약. 누구를 위해서 언약합니까? 나를 위해서. 이사야 5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이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가 하는 것은 언제 알아요? 언제? 이 땅에 있을 때는 뭐 별 표가 안 나지만 천국 가서 합니다. 천국 가서. 예. 천국 가서 합니다. 지옥 가서도 알아요. 왜? 이 귀중한 것을 내가 팍 붙잡고 열심히 안 했구나. 천국에 가서도 알고 지옥에 가서도 압니다. 반드시 잃어버리는 이 귀중한 것을 알 날이 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기까지 봐도 중요한 말이죠.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내 영혼이 살리라. 이제 어떻게 사는가? 영혼을 어떻게 사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때 너희는 누구예요? 나죠,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영원한 언약을 왜 세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믿어서 뭡니까? 결국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히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다윗 언약은 뭐예요? 다윗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뭐 대세겜을 많이 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것이고 어디 있긴 있는데 좀 들었는데 하면 대세겜을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데 결국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으로 설명하죠. 이때는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윗에게 바친 이 언약을 성전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택한 이 성전에 오시죠. 오셔서 나를 뭡니까?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죠.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두시고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한 구절에 나타낸 것이 어디더라?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은 누구와 세웠냐?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다윗. 그러면 조상의 대표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유다집의 대표는 다윗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이스라엘 모압 땅에서 한 두 번째 언약. 그리고 유다집의 대표는 다윗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영원한 언약과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복음, 이 복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이 뭐냐? 오늘 아주 중요한 걸 합니다. 복음이 뭐냐? 이때까지 우리는 복음이 두 번째 언약,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 이거로 복음을 이렇게 내가 선포를 했어요.
예. 그거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는 진짜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것도 복음인데 진짜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죠. 예.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옥 갔더라. 그거는 하나님 잘못됐죠. 성경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천국 가려면 천국 가려면 왜 되느냐? 예. 계시록 20장 14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이 백보자 심판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죽어서 여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 가면 이거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죠. 예. 반드시 여기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단 말이야. 불타는 못에 던져버리는 거야. 이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우리가 뭘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믿으면 생명을 얻어야 돼요. 복음을 믿었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이 이루어졌는데 생명이 없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시죠? 계시록 2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히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거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에 믿지 않은 자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쪽 동네에 예수 안 믿겠지 이런 말을 들을까 싶어서 이게 딱 기록해 놨어요. 어떤 사람이 불못에 던져지릅니까?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 흉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도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죄를 짓고는 천국 못 갑니다. 죄를 짓고는 천국 못 가요. 이걸 복잡하게 적어놓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지 않는 자, 죄를 짓고 사는 자는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많은 사람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 보는데 아닙니다. 저는 로마서 6장 22절,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이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되새김이 되어 있어서 마음에 새겨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이 뭡니까? 어떻게 생명을 주는가? 예. 너희가 하면 또 옆 사람 보지 말고 내가 해야지.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다. 이 말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겁니까? 해방됐다면 죄로 벗어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뭡니까? 영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라.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했지만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건져낸단 말은 죄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설교가 길고 같은 거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거룩하게 되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내가 생명이 같아야 말씀하시도 알아듣고 순종할 수가 있어.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생명을 얻어서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 뭐가 복음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해서 생명을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뭐가 복음일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신다. 여기까지 다 해야 됩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것도 됩니까? 그거는 믿는 거고, 복음은 봅시다. 그러면 복음, 새 언약이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뭔가?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는 뭐 하려고? 제사함 얻게 하려고.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로 세운 언약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의 피는 제사함 얻게 하는 겁니다. 이 사함이 용서입니까? 석방 자유입니까? 자유로 해석해야 되죠. 왜? 다른 구절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걸 석방으로 자유로 해석해야지 용서로 해석하기 때문에 온 교회가 이것 때문에 용서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망해요. 목사도 죄를 짓고 장로도 싸우고 찢고 권사도 죄를 짓고 이래도 천국 간다. 그 말이 속아갖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건 제사함 아페시스는 용서란 뜻도 있지만 석방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럼 다른 구절에 보자. 다른 구절에 같이 새 언약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다른 구절에도 전부 재용서라고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른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뭐랬습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이랬죠.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면 율법에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을 번제 태워서 그 죄를 뿌려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죄를 지어도 용서하는 것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라. 믿으십니까?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 언약, 피를 흘려준 새 언약은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뭡니까? 12절에도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피를 흘린 것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피를 흘렸다 돼 있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보면 26절에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나?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것은 바로 초림부터 재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믿으세요?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거룩하게 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는 그냥 우리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뭐 깨끗하게 한다 아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 깨끗하게 한 그리스도의 피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피를 흘렸는데 그냥 죄 용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뭡니까?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요 우리를 뭡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새 언약 잘 보세요. 언제부터 들으세요.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이 뭡니까? 나에게 오셔서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까지입니까? 새 언약은 거룩하게 해서 생명 준답니까? 새 언약은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이 우리인데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세요 하면 이루어지게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피가 없는 거죠. 모든 언약은 피가 있어야 됩니다. 원래 언약이란 뜻이 디아다케 언약이라는 뜻이 언약 카버넌트, 또 하나는 유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죽어서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에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다윗 언약, 두 번째 언약에 피가 없으면 그걸 믿긴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루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효력이 없단 말입니다. 피가 있는 언약은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밖에 없습니다. 신의 산 언약은 짐승을 잡았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셔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새 언약.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거룩하게만 되면 그 다음 뒷일은 여러분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해서 우리가 거룩하게만 되면 생명 주시고, 생명 주시면 거기서 반드시 뭡니까? 말씀하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 제가 뭐가 제일 어려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거룩하게 되노? 그것도 다 주님 해주시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건 하나님, 즉 예수님과 나와 합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 특별히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 보고 되새김하고 경건의 훈련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거든. 기도해서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나를 이끌고 예수님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 그 사랑이 조금씩 흘러서 십자가의 사랑이 되면 확 부어지거든. 그럼 예수님이 기도해라. 기도 시간이다. 기도 안 하는 데 있으면 갑자기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갖고 손 빡 모으고 해갖고 팍 다리를 엎드려갖고 꿇어앉아 해갖고 다 기도하게 만듭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안 하고도 자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떻게 살든 방패가 되어주고 막아는 주겠지만 여러분 자유입니다.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살든 자유예요. 집에서 밥에 묵고 있어도 되고 몇 시간을 나가고 놀러 가고 그러면 막 늦게 와도 되고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그런 자유로 가질 때는 할례가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음에 기도를 할 건데 기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기도해야만 그때 사랑이 흘러나오거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니까 내가 합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생명 얻는데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님 음성 들린다. 내가 뭐 그 주님 음성 듣게 하는데 뭐 할 일이 없어요. 거룩하게 하는 데는 반드시 예수님은 소원을 두고 하지만 내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소원이 되어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침입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혹이 여짜오되 예수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그럴 때 24절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뭐에 힘써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돼 있잖아요. 세상 노는데 힘쓰라 그랬습니까? 맛있는 거 해먹는데 거기에 힘쓰라 했습니까? 아니 그것도 해야 되지만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뭐냐? 새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믿을 게 될 것은 뭐냐면 새 언약을 믿어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야. 거룩하기만 되면 생명 얻게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다, 깨끗하게 된 피다 했는데 그 새 언약을 맺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8장의 10절에는 거룩하란 말은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요? 물론 내가 이제 말씀과 기도 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거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된다고 히브리서 8장 10절이 되어 있습니까?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11절에 뭡니까?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왜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수를 알아야 된다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또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알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 알면 죄에서 벗어나고요. 예수님 알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알면 거룩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알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 거룩하게 되면 생명 얻는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알면 거룩하게 되고 생명 얻는다. 생명 얻으면 완전한 자까지 되고, 그까지는 좀 다음에 하더라도 생명 얻는 게 급하니까, 지옥에 안 가는 게 급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알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우리는 남 종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그럼 진리란 것은 예수님이죠. 35절 6절에 보면 아들 예수가 나와요. 예수님이 진리거든. 예수님을 알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다. 여러분 죄를 안 짓게 하려면, 여러분 죄를 안 지려면 예수님 알면 돼요. 예수님을 알면 죄에서 자유, 죄에서 벗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좀 이따 하고, 또 예수님 알면 생명 준다 되어 있죠.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왜 예수님 알면 생명을 주실까요? 예수님 알면 거룩하게 되어서 생명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생명,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제일 밑에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알므로 말미암으라.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이 내 법이 뭐랬습니까? 그러니까 내 법을 생각과 마음에 두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 말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알면은 죄에서 해방된다 했죠. 아까 요한복음 8장 32절 34절에 예수를 알면 죄에서 해방된다 않겠습니까? 근데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 했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해방된다. 사망은 좀 무슨 머리가 너무 또 복잡하니까, 짜다는 머리도 안 좋은데 돌리기 힘들고, 우선 성령의 법이 죄에서 해방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법이 뭐랬습니까? 그러면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된다. 이 말은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을 알고
죄에서 해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 아는 게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안다 했습니까? 네,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 아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 믿으시죠? 누가복음 10장 22절부터 24절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냥 지나가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예. 예수님 아는 것은 성령의 법으로도 알지만 한편 예수님 소원이 계시를 받아서 나를 아는 것. 하나님 안단 말이 결국 하나님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니까 아버지를 알면 아들을 아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 구절에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내 소원이 여기 아들의 소원되어 있어요. 예수님 소원이 계시를 받아서 나를 좀 알라. 왜 예수님의 소원이 뭡니까? 나를 아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짓지 않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고귀한 피로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지 않느냐. 그 현 목적이 뭐냐. 나를 알아서 거룩하게 되라고 내가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아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나를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다 이 말이 지식을 아는 겁니까? 계시를 통해 아는 겁니까? 그러면 이 비밀은 계시를 통해 알거든요. 그럼 예수님 아는 거는 뭡니까?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아는 건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다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것은 계시로 합니다. 계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는 것은 비밀입니다. 아무데나서 이것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계시를 받아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법도 죄에서 해방. 그다음 여기다 예수님의 소원도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아는 것. 알면 죄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러면 결국 뭡니까? 성령의 법은 계시입니다. 성령의 법은 뭐라 말합니까? 계시예요, 계시. 성령의 법은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아는 게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믿어서 복을 줘요. 하나님의 복음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요거 믿어야 돼요. 요걸 믿어야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거든. 우리 안에 오셔서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예수님 알게 되면 거룩하게 돼.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는데? 계시로 안다. 다른 말로 성령의 법으로 안다. 성령의 법이 계시입니다. 계시. 성령의 법, 계시로 예수님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보다 지금 더 급한 게 있다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지려면, 이건 바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 할 때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 일행이죠. 여러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되려면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나오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입니다. 신령한 복.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을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가 뭐냐면 나거든. 나에게 뭡니까? 소원을 딱 두는 거라. 그래갖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부터 소원 받아야 돼. 소원. 예수님 소원이 뭐예요?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아는 거, 그것을 나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소원이 뭐가 돼야 됩니까? 계시를 받아 예수님 아는 것이 소원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예수님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해라 하는데, 내가 주일 마칠 때마다 되새김하세요. 경건에 훈련하세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했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소원,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아는 것을 다 손을 갖고 여러분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대새김 다 새기면 기도해서 마음도 새겨지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소망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소원이 뭡니까? 1번 나의 소원은 통일. 2번 나의 소원 예수님 아는 거. 그 소원을 딱 두세요. 예수님께 소원 달래서 소원을 딱 둬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잠깐 하고 마칠게요.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13장 20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의 피로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 이게 뭐냐? 영원한 언약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뭐 알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알죠? 근데 피는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지는 거라.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새 언약은 생명 주시고 또 영원한 언약도 다 이루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뭐 하면 됩니까? 거룩하기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면 됩니까? 어떻게 거룩하면 됩니까? 예수님 알면 돼. 예수님 알면 거룩하게 돼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 이루어질까 말까, 진짜 이루어지겠나? 그런 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아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소원을 두고 예수님만 알면 거룩해서 생명 주고 하나님 나라 되고 완전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예. 그래서 이제 21절에 읽겠습니다.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를 온전하게 했사. 이 온전하게 한단 말이 아브라함 언약이거든. 예수님이 음성 듣고 사는 거 많이 했죠. 그리고 온전하게 돼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해야 지옥에 안 갑니다.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하면 정말 그 앞에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란다. 이 둘째 것이 뭐예요?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을 세우란다 말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세우란다 말 이루어지게 한다.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10절에 뭡니까? 자신을 단번에 드렸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그 피를 흘려서 세운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까지 여러분 그까지까지 나 말고 그거는 다 하나님 하시니까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님 알면 돼. 알면 돼.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 밑에 14절에 한번 봅시다.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알아서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그다음 뭡니까?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 것은 누구의 언약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언약까지 다 이루어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점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에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으시오. 이게 예수님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일컬어질 것이요 주 예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다윗의 왕위를 주신단 말은 뭐냐면 다윗은 결국 어떤 나라가 되어 살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 성전을 택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다스린다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면 뭡니까? 야곱의 집도 다스린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이 바로 이스라엘 집이에요. 이스라엘 집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를 믿는 게 뭡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게 되는 거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단지 뭡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알면 저절로 거룩하게 돼서 생명 주시고 생명 얻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거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해갖고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장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계시를 받아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소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시를 어떻게 받는가? 이것을 다음 주에 하니까 올라면 오고 말하면 마세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